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 자신들의 핑계를 이유를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57절에서 62절은 이 본문을 좀 더 넓게 보면 앞선 23절을 보시겠습니까? 23절에 이미 예수께서 뭐라고 한번 요청을 하셨냐면, 무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오늘 본문도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선 23절의 내용과 전체적으로 큰 틀을 이루고 있고, 23절에 대한 이제 응답,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이 새벽에 같이 나누고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좀 볼까요? 57절을 보시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나와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길 가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앞서 53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면 57절의 길은 어디를 향하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 9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10장, 11장, 누가복음 24장 이후까지는 전부 다 어디를 향하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제 예수께서 정말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시는 길이죠. 그럼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에는 비장함이 있고, 이제 이 길이 얼마 남지 아니해서 이 길 끝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길 가실 때 한가롭게 어디 소풍 가는 길도 아니고 그냥 일상의 어떤 길도 아니고 굉장히 목표를 향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비롯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앞에 두고 있는 길.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길이고 굉장히 다급한 길이고 시간을 다투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 길을 이제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를 가시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선생으로 모신다 하는 것은 자신이 선생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숨어져 있나, 한번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58절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따르겠다는 고백이 약간 순수하지는 않구나, 또는 순수하지만 나를 따라오려는 길에 어떤 그 험난함, 어떤 대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58절에 얘기하시는데, 5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통해서 이 제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에게, 아직 제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정처 없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면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고 또 내 밑에서 배우겠다고 하는 것이니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어찌 보면 58절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물리치고 있는 듯한, 야, 내가 집은 없어도, 머리 둘 곳은 없어도 그래도 내가 끝내주는 가르침으로 너에게 전수해 줄 테니 같이 가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하고 있고, 나를 따른 그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다, 굴도 없다, 이런 표현들. 아마 이 첫 번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뭔가 입심양명을 꿈꾸는 어떤 그런 기대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1세기 당시에 어떤 유명한 랍비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곧 출세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례로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22장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동네가 뭐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지만, 이 당시에 이 길리기아 다소는 대학이 있었던 교육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이 다 모이는 데,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한국에서 제일 좋은데, 뭐 미국에서 제일 좋은데, 뭐 영국에서 제일 좋은데, 대학교가 있는 동네, 굉장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기가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랍비로 모시고 있다, 내가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다,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예수를 랍비로 두고 싶은 것이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 밑에서 정말 먹고 마시고 배웠다, 이것 자체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명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명함에 여러분 뭐 이력서 한 줄 넣기 위해서 뭐예요? 초등학교 반장했던 것까지 다 집어넣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다 반장에, 뭐 학생회장에, 무슨 위원회. 이게 이제 사람의 이 공명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의 제자로. 그러니까 소위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니 예수님에 대한 평가나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자신을 출세시켜 줄 만한 충분한 랍비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 지원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의중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듯한 한마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하지만 난 아니다. 한마디로 나는 내 삶은, 나를 따르는 삶은 들짐승보다 못한 삶이 될 거다. 한마디로 이 첫 번째 사람의 기대를 완전히 깨버리는, 네가 정말 출세를 원하고 입신양명을 원하는 스승을 찾는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먼저 찾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근데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람 59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따르겠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옆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사람과의 대화가 다 마치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향해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따르겠다는 사람은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약간의 거절의 의미를 얘기하신데, 두 번째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당황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 사람의 머리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계획이 있고 또 자신의 삶이 있고 또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사람의 계획과 이 사람이 처리해야 될 일이 뭐냐, 이어진 5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따르라는 말을 듣고 뭐라 그렇습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낸 건지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정말 안 하려고, 순종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핑계거리다.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안 가고, 뭐 때문에 못 가고. 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고 어떤 상황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한 것, 갑자기 이게 머리가 확확 잘 돌아서 야, 이거 어떤 핑계를 대야 되지? 했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통과될 것으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6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러니까 60절 보면 예수님이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이 아니고 너는 가라예요. 예수님 같이 가는 느낌은 없어요. 너는 가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의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렇죠? 정말 돌아가서 아버지를 장례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 너무한 분이라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또 반대로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을 일이 사실은 없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또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갑자기 질문하니까 머릿속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싫은 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머지않아 이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 9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는 어떤 이 소위 말해서 이 파송 기사가 9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계속 내몰고 있는, 굉장히 분위기가 어떠냐면 촉박하고 굉장히 복음을 향해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그래, 장례는 빨리 마치고 다시 합류해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냥 아버지 장사는 죽은 자들이, 다른 죽은 자들이 하게 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 이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한다, 즉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급성, 복음의 시급성,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전혀 예수님을 보긴 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긴 들어도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죽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너무한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장례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이 아버지의 장례를 무시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 곧 예수님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마지막 임종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내드리는 것도
포함되는 그런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지금 아버지 장례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걸 내 삶의 앞에 둬야 하는지, 어떤 걸 내 삶의 뒤에 둬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냥 닥치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와 너에게 처한 그 문제. 그리고 여러분, 이 60절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구약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 아버지 장례가 제외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아버지의 장례가 나도 그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레위기 21장 10절 11절인데요 보세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11절 한번 볼까요?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마라. 앞에 어떤 시체니까 부모가 나오니까 부모의 시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장례가 났는데 대제사장은,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된 대제사장은 그것도, 장례도 치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 뭐 가족을 다 내팽겨쳐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가당착, 자기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부모의 장례도 못 치르게 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면, 이 말씀도 뭐예요? 대제사장적 사명이 그게 위임이 됐으면 그 사람은 어떤 모든 것보다 더 중요시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그 직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구절이죠. 또 두 번째, 또 부모의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민수기 6장을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이걸 이제 나실인의 서원인데,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뭐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일정 기간 특별한 어떤 사명과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한 사람은 그 기간에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를 치르지 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의 서원을 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 깎는 일이 있죠. 이처럼 두 종류의 사람, 대제사장과 나실인.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또 나실인에게 주어졌던 사명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맡은 사람, 대제사장의 사명, 나실인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일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일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런 마음가짐이 예수님은 굉장히 촉박한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전혀 그 촉박함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일이 시험인데 전혀 시험에 대해서 그 긴장감이나 촉박감이 없는 그 아이들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되게 다급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하는 그런 말들이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6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세 번째 사람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을 지켜봤겠죠. 그러더니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자칫하다가 이제 자기에게도 너도 날 따라,
그럼 자기도 혼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먼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많은이라는 말을 이제 찾아보니까 저기 역접의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뜻이. 그러나 그다음 이 사람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로 먼저,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건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 좀 하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속내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6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여러분, 가족에게 인사 한번 하겠다는데 예수님 되게 혹독한 얘기를 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즉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전부 핑계를 대고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따르긴 따르겠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선의 문제가 이 사람들에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의 대답은 우선순위를 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또 가족에게 작별하는 일, 이 모든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는 신경 딱 끄고 관심 딱 끄고 주의 일만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 역시 우리 삶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분간해서 여러분 이 시기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왜 오늘 하루 스케줄 아마 머릿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요 시간 끝나고 이제 뭐 하고 또 오전에 무슨 일 하고 또 오후에 무슨 일 하고 여러분 이거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이거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엉망이 되겠죠. 그냥 닥치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막 생각 없이 살겠죠. 그런데 생각하고 A를 만나는 게 먼저냐 B를 만나는 게 먼저냐 A의 일을 먼저 하는 게 먼저냐 B의 일을 먼저 하는 게 먼저냐 지금도 아마 나름의 계획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우선순위를 중요시 해라.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 또한 동시에 지금 이 시대의 통찰을 하는 눈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군인의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상의 삶을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삶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꾸 뒤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삶은 다른 일들이 생겼어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비록 좁고 힘들고 협착하고 어렵지만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우리를 부르시니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이 아침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주님의 뒤를 우리가 잘 따라가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핑계대지 않고 내 삶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임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시 한번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